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부흥이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 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비찬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름을 걸어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감을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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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링이 나는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찬양을 했는데 내 혼자 특성의식이나 참 다들 조금 냉정하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름대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질그릇도 있고 각양각색의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릇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플라스틱 그릇 뭐 스탠드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부잣집에 가보면 어떤 집에 가면 여자분들이 그릇을 좋아해가지고 그 실에 엄청난 양의 좋은 그릇들 뭐 세계 명품들을 구해놓고 장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릇은 서야 그릇입니다. 그릇은 장식품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릇도 장식품의 그릇이 아니라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무엇이냐, 즉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라는 것은 스쿠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릇, 용구, 물건, 용기 이런 뜻인데 무엇인가 질량을 담을 수 있는 것을 그릇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것은 그릇이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것이 그릇입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도 만들어진 그 실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떤 그릇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릇이면 다 좋겠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어느 곳에 어떻게 놓여졌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대학교를 같은 과를 졸업하고 이 친구는 외대 스바나 의과와 아람어 공통 복수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을 한국 외국어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취직이 됐는데 사우디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석유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사우디에서 10년을 살고 와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됐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최 목사 그릇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 그릇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스바나우와 그리고 아람어를 전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이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필요할 건데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내 차 한잔 살게 이야기해줘. 그래서 빼뜨린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그 사우디 석유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장의 그 통역관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 석유 회사 통역관으로 다녔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요. 이 회장이 하루는 오찬을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점심을 내가 특별히 자네를 위해서 준비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장집 그냥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 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시내에서 그 회장의 저택까지 가는데 2시간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을 2시간이나 달려가서 뜨거운 열기 가운데 사막을 2시간을 달려가서 점심시간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갔겠어요. 부지런히 가서 이제 회장집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회장은 안 보이고 엄청나게 큰 거실에 까만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물 한 잔도 안 주고 그냥 가더니 까만 사람들이 어디 가쁘는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 거실이 도대체 운동장이냐 뭐냐 이렇게 돌아보다가 보니까 한쪽 옆구석에 보니까 검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항아리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의 특유의 관심 있는 것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손톱으로 꼭 눌러보니까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지요. 진짜 순금이죠. 18K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쑥 누르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야. 아, 이거 진짜 금이네.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 생각에 야, 이 금항아리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생각에는 야, 이 비싼 금항아리 얼마나 갈까? 억이 갈까? 아니야, 한 2억 갈 거야. 그러면 이 비싼 금항아리 안에 어떤 물을 담아놨을까? 관심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도 안 나. 아, 이 물은 먹는 물이겠구나. 그래서 두 손을 넣어가 그 물을 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달려오면서 목이 말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2번, 3번을 마시고 입을 딱 닫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항아리 쪽에 문이 삐걱 열리더니 회장이 나와서 말도 안 하고 항아리에다가 왼손을 딱 집어 넣더라는 거예요. 딱 집어 넣고 왼손을 주물럭 하고는 그 다음에 뭐 했다? 수건으로 손을 딱 닦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뭐하고 밥 먹고 음식 먹고 좋은 걸 만지고 왼손으로 뭐하고 닦고 씻고 변 보고 와서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와! 내가 무엇을 먹었다? 똥물을 먹었다라는 똥물.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밥은 고사하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나오시길래 손을 닦고 나가는 미스터 레이 왔는가 그러더래. 그러길래
다짜고 짜가서 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가서 만찬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올 수는 없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저 일단 회장님의 명령 따라 와서 회장님에게 인사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나와서 차를 몰고 사막 한가운데 와서 이제 토해내려고, 아까 먹었던 그 물을 토해내려고 아무리 손가락을 여가 치서도 나와 몸에 벌써 수분이 필요해서 몸에 흡수가 다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칫솔을 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 그릇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그릇이 거실에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놓였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내가 지금 이제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먹지 말던 실과를 먹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서가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를 핑계대고 교회도 가지 아니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있는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 지금 이제 우리의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큰 집에는 큰 그릇,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즉 말하면 정한 그릇, 깨끗한 그릇. 오늘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씻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품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밥을 비벼 먹고 고춧가루도 묻었고 별의별 게 다 묻은 그 그릇을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이 왔을 때 이 그릇은 명품 그릇이야, 그렇게 밥 다시 퍼서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레샤말로 생기를 불어서 생명케 했다, 성령하신 그릇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요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씻지 않고도 쓸데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 개밥그릇도 아무렇게 줍니까? 요즘 보니까 개를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개를요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우고 업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나. 그런 개를 아무 그릇에나 먹일까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청결하게 더 잘 챙겨서 먹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요 이 그릇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고 싶어? 복 받고 싶으면 네 심보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뭘 고쳐요? 심보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 받았으면 정직한 영이 또 새롭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정직한 영은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원래 정직해졌지만은 이것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요, 이 양심은 가면 갈수록 화인이 맞고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요,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똥밖에 안 보여. 똥만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전부 다 세상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깊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덜에 핀 꽃 하나도요, 아빠 어떻게 만들었어? 아빠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 우리 아빠 멋지? 이라고 내려오잖아요. 전 종종 그러고 내려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에 보는 것이요, 별 볼 일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입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뭡니까? 입을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꼭 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입 때문에 망해. 저는요, 어릴 때 같은 날 맨 윗집, 가운데 집, 아랫집 세 집이 똑같이 태어났어요. 맨 윗집에 순이고, 가운데 집이 임차이고, 아랫집이 광렬이에요. 광렬이. 이렇게 태어났거든.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 같은 날 태어났는데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엄마들이 입이 달라요. 엄마들이 입이 달라요. 이 순이는요, 아들 7에 마지막에 딸이 낳거든요. 그런데 이 순이 엄마가 이 딸을 놓다가 풍이 와쁜 거예요. 애 놓고 몸조리 하다가 풍이 와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딸이, 막내딸이 태를 잘못해가지고 부정 타서 그렇다고, 그 저주라고. 그래 놨더니 이 엄마가 몸이 불편하면서 입에 들어대는 말이 빌어먹으려. 맨날 더러운 년, 빌어먹을 년,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 담 하나 사이니까 그 소리 얼마나 들었을까? 맨날 순이야! 대답 없으면 빌어먹을 년, 어디 갔노? 빌어먹을 어디 갔노? 맨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부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1차 개통하고 2차 개통하면서 이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2차 공사를 하는데 2차 공사할 때 이 순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불도저 기사 있죠. 기사하고 눈이 맞아본 거예요. 그래가 개나리 보찜을 사고 불도저 기사를 따라가 바람이 나가 가버렸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가지고 그 놈들이 돌아다니는 놈들이 거장이 있습니까? 바람이 나가 이 여자 건드리고 저 여자 건드리다가 결국 순이를 버려본 거예요. 그래가 순이가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었어.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구 방학 때 대구에 왔는데 대구에서 순이를 만났어. 보니까 립스틱은 짙게 바르고 눈에는 나이롱 빗자루 달고 머리는 펌을 해가 껌은 딱딱 씻고 그러는데 보나 안 보나 이거는 술집 잡부 아니면 뭐다? 다방 레지. 내가 너무 반가워서 순이야 너 웬일이니?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이 아이가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가자 차나 한잔 하자. 내가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따라다녔는데 그 남자가 바람나가 가버리고 집에 놔두고 가버리고 빈털터리 되거든. 집에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오빠들이요 공군 별 2개짜리도 있고 대령도 있고요. 육군 항공부대에서 대령을 달고 예편한 저 바로 위에 학수리 형이라고 김학수리 형이라고 그 집은 어떻게 전부 다 비행조종사요. 그러고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엄격한 형들이 가만 오빠들이 그냥 안 둔다고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야 순이야 그래도 오빠들 마음은 안 그렇다. 처음에 한번 가서 화날지라도 가면 된다. 가면 오빠들이 기쁘게 안 된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돈 있거든 돈을 좀 달래. 뭐 하느냐 그랬더니요. 그 왜 직업소개서 있죠. 거기 가서 다른데 술집이나 다방에 직업소개를 받기 위해서 그 직업소개서 가야 되는데 그러고 그 소개할 동안 며칠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고 내가 같이 가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안 된대. 그래서 그 당시에 돈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 그 당시에 돈 많은 것도 뭐 컸거든요. 10,000원을 주고 그 이후에 순이를 못 만났습니다. 학수리 형 바로 위에 형이 육군 항공부대 대령으로 예편한 그 아들을 결혼식 하는데 가서 혹시나 순이가 왔는가 뒤돌아보니까 순이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 건수리 형에게 위에 별단 공무대에서 별단 건수리 형에게 물었어요. 건수리 형 순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주민등록상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호적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말소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 빌어먹을. 바보 같은 년. 뭐 있는데 없는 대로 빌어먹을 빌어먹잖아요. 빌어먹어. 보세요. 빌어먹었어. 그러고 이 광렬이도요. 남자 4사람 중에 마지막 막내요. 막내인데 그 아버지가요. 천하호인이에요. 쌀이 없어도 신경 안 써. 쌀이 없어도 신경 안 쓰고 반찬이 없어도 신경 안 쓰고 광렬이 엄마가 별나가지고 아이고 영감아 돈 좀 빌려놓는
반찬도 없고 뭐 없더면 소금 있잖아. 그럴 정도로 여유만만한 남자였는데 이 엄마가 5일장을 다니면서 쌀 지고 이고 가가지고 콩하고 바꿨고 콩 바꾼 거 여기 가서 보리쌀 바꿨고 이래가 남는 수입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저작간을 다녔으니까 장을 다녔으니까 입이 얼마나 건져.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 뒤지라. 나가 뒤어져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요. 맨날 나가 죽으라. 눈깔 빠질 놈의 새끼. 그것도 못 찬다. 이놈의 새끼. 맨날 눈깔 빠질 놈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그 위에 덕호형이라고 있는데 덕호형이었는데 이 덕호형은요. 건달같이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그거 뭐야 월남 해병대 18살에 해병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훈련 끝나자마자 월남을 신청해 청룡부대로 갔어요. 가가지고요 부대 임무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제대요. 제대인데 마지막 이제 회식 한다고 한국 갔다 온다고 술 마시고 두드리고 놀다가 시비가 붙어가 그냥 젓가락 가지고 찔러버렸는데 어디를 찔러버렸어. 눈 찔러서 눈 빠졌어. 그리고 개 눈 박았어. 의안을 박았단 말이야. 그 엄마 말대로 뭐가 있어? 눈 빠졌어. 눈 빠졌어. 그리고 그 밑에 광렬이, 이 광렬이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구에 와서 옛날에 그 유리쟁이 있죠. 유리쟁이 자전거에 유리 싣고 다니면서 유리 가라 뭐 이러는 일을 했어요.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였는지요. 옛날에 90cc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에 유리를 싣고 다니면서 유리 갈았으니까 돈을 끌었어요. 막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알죠? 2층 그거하고 중앙선 침범해가 받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습니다. 보상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중앙선 지가 침범해가 지가 들여받아가. 그러니까 그 엄마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나가 죽었어요. 나가 죽었어. 그런데 가운데쯤 여기는 뭐가 있다?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어. 제가요 꼴통짓거리를 따진다면요 그 인근 동네까지 노실 어른 댁에 큰 손주 그러면 소문났어요. 저인데 안 당한 사람이 없거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요 똥포대기를 안 가져가냐. 그리고 뭐 별의별 똥구덩이 발 빠지고 이거는 저가 개구쟁이지 엄청나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 큰 손주 뭐 어떡하면요 엄마는요 돌아서 가지고 그래도 큰 놈 될 끼다. 그래도 복 받을 끼다. 목회길로 안 가고 주묵질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도 옆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제가 철학 나부랭이를 주스면서 절간에서 팔만대장경 읽고 주역을 읽고 도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 소문이 저희들 교회 부산 초량교회까지 들려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저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큰 목사 될 거야. 큰 복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어? 아멘. 큰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날 나가지고 같이 태어났잖아요. 나서 생일날만 되면 너는 뭐 먹었냐, 나는 뭐 먹었냐, 나는 뭐 먹었다, 니는 뭐 먹었다 이러고 자랑하고 함께 컸는데 엄마들의 입술의 말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 이걸요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어떻게 되든가 민수기 14장에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라도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 받은 자일수록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 가다가 보면요, 아,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연락이 와. 목사님 뭐 먹고 오늘 제가 뭘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이러올 때도 있고, 목사님 오늘요, 목사님 약수도 가서 약수도 100숙 사드릴 테니까 목사님 시간 있죠? 그렇게 연락 옵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성도들이 사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받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더 빨리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까지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입술의 말들은 빨리 제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하여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너희를 구원한 자는 뭐하다? 거룩하니.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16절에 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앞에 거룩과 뒤에 거룩은 똑같은 우리말로는 거룩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 다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병철이나 로고스 해가 바이블 엑스에서 보면요, 이 거룩이나 똑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앞에 거룩과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단어는 다릅니다. 진짜 히브리어요. 헬라어에는 단수예요. 자, 단수고 뒤에 거룩은요, 하기호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뒤에 거룩은 복수예요. 단수 거룩하신 분, 거룩하기스, 흠없고 첨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청결하다. 뒤에 거룩은요, 하기호조는요, 복수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결된 무리, 구별된 무리, 누구? 성도. 아멘. 정 말하면 나는 거룩하니 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너희여, 이런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죠. 그렇죠? 성도들을 원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기호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손도 깨끗해야 되고 눈도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다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여러분, 씻어야죠. 그렇죠? 더러우면 씻어야 되는데 우리의 더러운 옷은 뭐로 씻어요? 하이타이나 세대나 비누로까지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퐁퐁을까지 씻어야 되고,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이번 주가 어떤 주가입니까? 고난주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씻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기호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못 씻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씻으라 해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더럽혀진 육신이고 우리의 생각들이요, 우리의 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무슨 그릇요? 정한 그릇. 두 번째 빛난 그릇이 돼요. 무슨 그릇요? 빛난 그릇. 아멘. 무슨 그릇 돼요? 빛난 그릇, 바짝바짝 빛나는 그릇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저희들은 뭐 제사를 원래 안 드렸습니다. 우리 징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9대 장손이에요. 경주 최씨 집안에, 만석군 집안에 9대 장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징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사가 다 없어지니까 모르는데, 동네 제사 있는 날 되면요, 문간에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가만히 깔고 녹그릇 갖다 놓고, 쟁개미라 그러죠. 그거 뭐 깨가지고 새 쳐가지고, 그래 집수새가 닦는 날은 무슨 날이다? 저 집에 제삿날이다. 얼마나 닦는지 몰라. 그래 다시 또 물에 씻겨가 요래 덜어보고 또 덜어보면 또 닦아. 하물며 귀신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담는 그릇도 그렇게 빛나게 씻건을,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담는 그 그릇이 더러워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됩니다. 빛나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는 밀살이 가라는 거 알아요? 밀이 덜 익었을 때, 그거는 배 가지고 구워가지고 비벼가 먹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밀살이를 한 번씩 해도 바다나를 태워버려요. 좀 애들 데리고 와. 대구에서 조금 더 가면 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 몇 아이들, 저는 사람들 잘 끌고 다녔어요. 두목을 좀 했어. 데리고, 야 오늘 밀살이 하러 가자. 그러면 누가 갈래? 붙어. 그러면 몇 아이가 붙어. 그럼 그 아이들 데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화원까지 가. 가가 산 밑에 가면요, 이런 성전처럼 이렇게 밀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나무 같은 꺾어가 몇 개 갖다 놓고 거기다 그냥 불 찔러버려요. 찔러버리면요, 처음에는 잘 안 타. 나중 되면요, 비벼 먹기 바쁘게 막 타. 막 정신없이 비벼 먹다가 보면 동네에서 짝대기 들고 밀밭에 불 찔렀다고 잡으러 오면 또 도망 막 갑니다. 도망 막 가가지고 근거히 버스 타고 도망가면, 버스 탈 때는 몰라. 버스 타가 이제 안심되잖아요. 얼굴을 쳐다보면 어떨까? 비비던 그 손으로 땀 닦고 애가, 나는 나를 못 보는데 서로를 쳐다보면서 배꼽을 자꾸 웃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에 탄 사람들이 그래. 야 아들이, 경상도 말로, 야 아들이 밀살이하고 왔구나. 아이고 누짓밭 조졌노 이라거든요. 경상도 말로 누짓밭 가서 불질러가 조져놨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어떤지도 모르고 대구 와가지고 나무 집 가게 들어가가 거울 쳐다보면요, 꼴불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주면요, 비춰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납니다. 네? 저도요,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에서 잘 나갔던 저였지만은요, 저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딪히고 나니까요, 말씀의 거울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 우리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닦았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린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되는데, 닦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닦아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녹슬어요. 여러분 닦았으면요 뭐 해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릇은 그릇으로 상위에 놓여졌는데 가치가 있는데 그냥 진열장에 넣어놓고 쓰지 않는 여러분 그런요 언제는 때가 묻고 녹이 쓰기 대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쓰지 않으면 그 능력도 무뎌지더라고요. 좋은 칼, 저도 한때는 운동을 한 35년 40년 이래 했거든요. 했으면 몸이 얼마나 유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안 하니까 샌드백 치라고 하면 발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샌드백 친다고 폼 잡고 몇 분 치고 발 올라가고 나면요 그 다음날 뭐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힘들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저도 붓글씨를 작품을 할 만큼 씁니다. 그런데 목회한다고 바빠가 못 쓰니까 이제 붓 잡아봐야 쓸지 못 쓸지 써봐야 알겠지만 전에 한번 누가 임직 받는다고, 권사 임직 받고 장로 임직 받는다고 좀 써달라 그래서 써주는데요 옛날 같이 됩니까? 하룻밤 내 다시 연습을 해가지고 석장을 써줬어.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달란트 대단한 능력 줘도 우린 써야 됩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많이 써야 빛난 그릇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새가 새를 날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부딪히고 깎이고 닦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쓸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그릇이 돼야 돼요? 바짝바짝 빛나는 그릇! 주님 앞에 내올려놓는 빛나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녹슨 그릇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 앞에도 녹슨 그릇 안 들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이 아니라 성한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 성한 그릇. 여러분 똥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에?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그 항아리 같은 게 깨지면 태미야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항아리 태미여 똥똥 태미여 그러고 다녔어. 그거 보면요 하물며 가장 더러운 분뇨를 담는 똥통도 깨지면 써요 안 써요? 그것도 시멘트를 바르고 그 항아리가 깨지면 시멘트 바르고 철사로 감아가 쪼아서 그래서 새지 않도록 해서 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담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부으면 깨지는 그릇, 깨져서 부으면 새는 그릇 안 씁니다. 하나님요 이거 줘봐야 다 새버리고 없을 것이다 알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전혀 대답이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이놈은 줘봐도 뭐다? 다 버릴 놈. 이놈은 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멋진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안 주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너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마셔도 목이 가라고. 네가 가진 전대는 뭐다? 구멍 뚫린 전대. 여러분, 이 전대 100개를 가지고 1000개를 가지면 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전대는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래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길을 오기 전에 제가 원래 직업이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것도 철학 전공 교수가 있는데 총각이었고 그땐 제법 괜찮았어. 내가 제법 인기 있었어. 인기가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요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 있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어싸 이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 돼야 되는데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붙잡는 학교의 교수직 최연소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교에서 최연소 교수가 됐어. 그럼 대단하잖아. 그래가 다른 젊은이들이 선망의 대사였는데 그게 그렇게 그거 다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앉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전대를 털기 시작하는데 돈이 하늘로 갔는지 땅으로 갔는지 어느 놈이 털고 갔는지 어느 놈이 없애버렸는지 번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부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 남부지청에 가서 자수를 했죠. 자수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당신 돈 다 떼가지고 어디에 숨갔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안 망한다는데 어디에 얼마나 땅을 사놨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아니요. 나는 땅 산 것도 없고요. 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내 통장에 돈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손해사정사까지 데려다가지고 검찰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돈이 간 데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디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되 죄를 금전적 피해는 있었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에 벌금 5억을 때리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 말로는 뭐가 어떻게 돼가 돈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없애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요 징역 5년 추징금 5억 그거다가 벌금 3억 같으면 적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평생 어디에 살아야 돼?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요 죽으라고 밤낮 조율하러 죽으라고 모은 것 같은데 뭐다? 밑빠진 독이었어요.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그건 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아버지가 면했다고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린애야 어른이야? 즉 말하면 청년이야 장년이야? 저 장년입니다. 그렇지? 자, 어른이 됐으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아빠는 지금부터 안 온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교도소 영치금은 들어오는데 뭐는 안 들어와?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이제 나를 버렸고 참아도 참아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내 같은 인간 필요 없다고 버렸구나. 그러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끝나면 이제 나도 이제 머리 깎고 교도소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 구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 1년이 돼서 자, 미결수로 1년이 있으니까요. 인생 더럽더라고. 만 1년 되는 밤에 그냥 1년 정도 한 방에서 소년수들 데리고 내가 학력이 좀 있고 영치금이 좀 들으니까 걔들 고등어 사주고 빵 사주고 우유 사주라고 그 방에 봉사원으로 놔두는 거예요. 봉사원. 깜빵장. 그래서 거기 있는데 애들 보고 너 저쪽으로 가이? 그래 놓고 한쪽에 모포를 갖다 놓고 모포를요 담요를 거꾸로 머리로 쳐들고 엉덩이 있는 하늘로 쳐들고 우리의 기도의 형식은 하나도 안 맞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요 아버지라고 찾지도 안 했어. 내 혼자 넋두리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저 철창문이 열리가 내가 나가면 내 목사할게. 두 번을 했어. 내일 아침에 저 철창문이 열려서 내가 나가면 내 목사하면 되지 뭐. 두 번째는 그랬단 말이요. 그러고 자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인데 기도의 방법을 아까 모를까? 알잖아요. 어? 내가 미션 스쿨로 다녔고 계속 그렇게 교회도 다녔는데 그거 뭐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하고는요 실컷 울고 다음날을 덮어쓰고 자버렸어. 그 이튿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어. 1254번 석방. 아멘 하다가 어디 가뿐나. 1254번 석방. 그러는데 내가 담당보고 그랬어요. 내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가 뭔데? 사계절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누구하고 장난치요? 어젯밤에 기도한 거는 내가 넋두리에 한 거는 넋두리에 했으니까 뭐 걸어주려고 생각은 전혀 하고 넋두리만 하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보안과에서 가져온 석방 명령서가 가져왔는데 보니까 수번도 맞고 이름도 맞아. 그래가 딱 나왔는데요. 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변명이라도 해야 되고 내가 어쨌습니다 해야 돼.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은혜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내가 했던 거는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악쓰고 대던 거요. 내 저 문 열리면 문만 열어주면 내 나가고 목사하면 될까 이가 배? 내 목사할게. 이게 무슨 넋두리요? 저항이지. 그렇죠? 저항하듯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철창문을 열고 나를 나가게. 여러분 경제사범은요 변제하지 않으면요 못 나갑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물론 변제를 했죠. 했는데 나오자마자 그 하나님의 강권하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꼼짝없이 바지 두꺼운 거 솜든 거 파카 두꺼운 거 솜든 거 사입고 바로 대한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대한수도원. 사람으로서는
그 뚫어진 전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넛두리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그 딱 두 마디에 하나님은 역사해 버리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제가 붙잡혀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내 입으로 내가 목사할게 이걸 고백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넛두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다. 오늘 우리는요, 깨진 그릇이. 저는 그래서 늘 그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새 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중고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중고품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 맨날 그래. 아빠는 원래 중고품 좋아하잖아. 새 거 갖다 놔도 다 깨가 새로 만들어서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물상 아빠. 그렇게까지 내가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에서 목회한다라는 허울 좋은 그것 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기가 백 누구야? 총 맞은 것처럼 그러잖아. 총 맞은 것보다 더한 대포 맞은 것보다 더 산산조각 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너무 어디로 가고 있나? 사람이 위주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데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른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설교,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귀를 달콤하게 하고 모든 말씀이 어디에 표대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표대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 최초의 종말은 언제 왔어?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 중심이 될 때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넬로임이 아담바트 누구요? 사람, 여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담바트 자기 소견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을 뭐 했습니까? 한탄했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면요, 이거는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요 깨진 그릇들입니다. 깨지는 그릇을 우리는 이제는 성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 깨진 그릇이 성화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본질 그러는데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깨진 그릇들을 성한 그릇으로 고쳐줍니다. 우리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중고품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는 다 깨졌다. 벌 볼 일 없다.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100세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또 몇 을 더 줬어요? 7을 더 줬잖아요. 네? 여러분, 80이 돼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선곳에 신발을 벗어 너는 네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성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고람대오 하나님, 나와 마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성한 그릇 됩시다. 하나님의 손은 빛난 그릇 됩시다. 아멘. 우리는 깨끗한 그릇 됩시다.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의 창피한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로 친히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를게요.